상처를 아시는 주님께 내 아픔을 간구하였더니 나의 깊은 상처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아노라. 내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 내 아픔을 간구하였더니 나의 깊은 상처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아노라.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아노라.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내가 아노라. 영원 이름을 송축리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대로 섬겨주신 찬양대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애창하는 찬양 중에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번역이 조금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러면서 후렴부는 이런 가사로 이어집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는 비록 약하나 권세 많으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이 찬양의 가사는 참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노래입니다.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애창하는 찬송가이죠. 자, 그런데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졌을 때는 사실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와닿는 가사로 우리에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찬송시. 네. 자, 어떻게 번역되었냐면요.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성경으로 내가 아오. 참 정겹죠. 우리 한번 후렴 부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성경으로 내가 아오. 우리 높이는 호칭으로 님이라고 하는 말이 통일되기 전에 종종 씨라는 호격을 써서 사람을 극진히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옛날 성경에는 바울씨 이렇게 돼 있고요. 베드로도 베드로씨, 요한씨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죠. 자, 참으로 여러분 저 예수씨의 사람 사랑하여 주심,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생각해 보면 오랜 중풍병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를 명하여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그런 군대 귀신 들림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보이는 남편을 6이나 둔 한 여인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대케 하시는 예수님의 다시 기회를 주심과 덮어주시는 큰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로서 동족을 배반하고 좀 로마에게 부역하였던 그 세리 마태를 도리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주시는 그런 재생 부활, 그죠? 재활 복구의 사랑. 그리고 마음의 식민지의 울분에 갇혀서 칼을 들고 다녔던 가나나인 시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셨던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큰 사랑을 소개해 주는 그런 본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 도대체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는요.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하여 우리에게 말해주죠.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특별히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주고 설명해주는 본문이기도 하거니와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아직은 여전히 멀고 아직은 다다르기 어려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격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담겨있는 사랑은 이라고 하는 그런 말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그 사랑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있어 5살이 되도록 말문을 열지 않은 아이가 상담 사례로 등장했습니다. 말문을 열지 않고 부모와 정서적인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적인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이의 어떠함을 여러 대의 카메라가 면밀히 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를 진행하였던 상담소의 오 박사님은
어머니에게 정말 어려운 말, 그러나 꼭 해줘야 되는 말, 그래서 자신의 진단이 틀리기를 바라는 한 진단을 내려주는데요. 그것은 이 아이가 일반 아이의 언어 지체가 아닌 자기 세계 바깥을 나가지 못하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설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는 가장 아니길 바랬던 진단명을 받아들고 그만 무너지게 됩니다. 오열을 하면서 그 장면이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죠. 그 순간 어머니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비현실적인 기대는 접고 이 아이를 향한 인내의 시간표를 얼마만큼이나 가져가야 되는지를 헤아리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떤 언어로도 어떤 친밀한 정서로 교감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위해 부모가 품어야 할 그 인내의 시간표, 그 인내의 계산, 그 인내의 총량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것을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가끔 우리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도 이 땅을 향하여 비슷한 마음을 품었던 경우가 있음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고쳐주던 중에 귀가 멀고 입이 둔하여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아주 특이한데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사실 전능하신 주님이 물리적인 귀먹음과 말이 둔하여짐을 고치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깊이 탄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문 앞뒤 배경을 보면요. 저 사람, 귀먹고 말하지 못하여 소통이 꽉 막혀버린 저 사람을 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닫혀짐을 바라보신 것이죠. 그들의 귀먹음, 그들의 말하지 못함, 그래야 하나님과 어떠한 교감도 소통도 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과 아이의 진단을 받아들이고 헤아릴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에바다 하시며 탄식하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죠.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에덴을 떠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그분과 깊이 나누지 못하고 귀먹고 입이 어눌하여 세상을 전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올인하고 이 땅에 반복적인 패턴의 행동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랜 인내와 기다림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바라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방금 설명드린 부모의 마음과 겹쳐지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끝끝내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며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는 그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종류의 끝없는 인내와 온유와 절제 어린 그런 겸손과 정중함으로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모든 견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 이런 사랑을 누리고 계시나요?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으며 얼마나 깊이 인내하는 사랑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한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중 둘째가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질과 이생의 즐거움에 중독되어 버린 아들이죠. 그래서 유산을 요청하면서 왜 제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지 않느냐고 성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충격에 휩싸였겠지만 그래서 아이를 말려보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 아이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어쩔 수 없이 유산을 내어줍니다. 아니요, 아들이요, 거의 반강제로 유산을 강탈해 갔던 것 같습니다. 유산을 받은 아들은요, 신속하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곳으로 이국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자식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렇게 아버지 유산을 강탈해 간 이런 자식을 뭐라고 하죠? 후레 자식. 후련해지죠. 후레 자식이네요. 후레.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이 후레 자식이 되어 먼 타국으로 도피한 이 아들은요, 이내 곧 그곳에서 가산을 탕진하고 말죠. 분명히 주색 잡기에 빠져 미래를 도모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큰 흉년을 맞습니다. 결국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다가 그는 세상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인 돼지를 사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종보다도 낮은 비천한 신분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저 사람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깊이 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마저도 부족하여서 돼지와 함께 사육되는 양식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처지에 이르자 이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현실을 자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많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것이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길 결정합니다. 아들은 입으로 되뇌이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땅의 죄를 얻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고 나는 너무나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세요. 이 말을 계속 연습하는 것이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 말을 입으로 되뇌이며 그는 그 무겁고 먼 발걸음을 향하여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아들을 계속 뒷모습을 살피다가 저 멀리서 벌레같이 느릿느릿 기어오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는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인들이 하지 않았던, 채통 때문에 하지 않았던 다른 박질을 향하여 아들을 향해 갑니다. 아들은 걸어오죠. 아버지는 뛰어가는 것이에요. 채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 옛날 번역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들 향해 달려가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감히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걸어오면서 입에서 되뇌어온 말,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라는 말을 꺼낼 때 아버지는 그만 그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큰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 상으로만 주는 그런 새 옷을 입혀줍니다. 깨끗한 새 옷을, 완전히 깨끗한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요, 상속의 상징인 아버지의 가락지를 다시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종보다 못한 자리에 떨어진 그에게, 분명히 맨발로 걸어왔을 그에게 자유민인 상징이었던 신발, 그 당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잡으라 말하면서 마을 잔치를 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배은망덕하여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방탕하여 온갖 수치를 입고 오니 아들에 대해서 누구도 입 뻥끗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고, 온전한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하면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 세상에 깊이 자기 세계 속에 몰두해버리고만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이 아들을 완전히 덮어주시고 다시 멀쩡한 상속자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주신 이 자비로우신 이 아버지는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에서 후반부에서 이 동생의 형님은요, 아들의 다시 돌아옴을 결코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상속이 다시 나눠지는 것이고, 그리고 저 아이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당신 자신의 상속 분량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고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진정한 형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큰형님입니다. 정말 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든 속성을 다 충족시켜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참으로 즐기고 견디는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부드러운지 온유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그런 모든 회복과 상속의 분량을 조금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거나 뽐내지도 않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정중한지 모릅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마음으로 뉘우쳐 돌이키기까지 강제 연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짓밟지 않죠. 얼마나 정중한지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우리를 통하여 어떤 손익을 계상한 사랑입니까? 오직 손해보기 위하여 선택한 사랑이죠. 체면과 유익을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범죄하고 멀어진 우리의 인격을 경멸하시면서 성을 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꼴 좋다, 당해봐야 알지라면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도 품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완벽한 사랑의 모델이신 것이죠.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를 바라시는지 정말 우리가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크고 지고지순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참아주실 수 있지? 어떻게 지금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을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느리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지하여 마치 나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유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젠틀하시고 얼마나 예의로서 나를 대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요, 가끔 사극에서요, 대자 대비 마마가 어린 세자를 향하여 극진한 존중을 하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아직 어린 아이지만 왕위를 물려받을 그 세자에게 지극히 존중하며 깍듯이 아껴주는 그 애정어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온 예로서 사랑하는지, 얼마나 조심스레 우리를 대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전에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아끼고 제가 사랑했던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제가 마음이 참 힘들고 심지어 미운 마음도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바른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자리를 지키며 정당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때로는 그 마음들이 쉽게 가셔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금요 기도회였습니다. 광야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저는 하나님께서 그 불평이 많고 때로는 대적하기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정말 그들은 7번이나 마음을 뒤집어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끝끝내 이제 모세는요, 너무나 화가 나서 따라오지 못하는 백성을 향하여 진노의 분노의 지팡이를 내려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월권이었죠. 하나님은요, 그 백성은요, 온전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불완전하고 어그러져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 모세는 단지 그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던 것이죠. 백성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려치는 것은 하나님에게나 그들에게 무례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정말 그렇게 깨달은 적이 없어요.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비록 나와는 생각이 틀리고 내가 비록 성경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었고 그럴 자격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 당신의 몫이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종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그렇게 온전히 덮어주신 그런 아버지의 이유죠. 동네 사람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만 됐어, 말하지 마, 내가 덮어버렸어, 잘 받아주길 바래, 연애를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나 우리가 마침내 정상에 서서 완주의 메달을 받기까지 주님은 또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기 원하시고 온전히 성숙하길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신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결코 놓는 법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복하는 편이 더 빠른 것이죠.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망해 줍니다. 우리의 최선을 소망해 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최선의 가치, 최선의 위치, 최선의 성품을 소망해 주십니다.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기까지 주님은 모든 것을 견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나 완전한 사랑입니까? 저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깊이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깊이 맛볼 수 있게 되겠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그 깊은 사랑을 충만히 맛보기 위한 일종의 진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단서. 무릇 명의는요, 질병이 아주 이렇게 힘들수록 명의의 진가가 나타나죠. 우리의 진단서가 더 힘들고 우리의 진단서가 아주 가망이 없을수록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여러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는 걸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병들고 사랑 없는지를 금방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다들? 본문에 사랑은 이란 말 대신에 아까는 일대지에서는 예수님을 넣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했다면 이제 이 사랑은 이란 말 대신에 내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형진이는 언제나 오래 참고. 이미 땡입니다. 땡. 예. 형진이는 온유하며 땡. 사실 더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보면 볼수록 저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어쩌보면 힘들겠지만 본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꼭 소리 내서 읽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나의 현실을 다른 사람이 꼭 듣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4절에서 7절에 각각의 사랑의 정의와 특성에 따라서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잠깐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서요, 한번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자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 정말 주님 앞에 한번 마주서게 하는 본문이죠. 내가 이런 자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일평생 참아주셨는데 왜 나는 잠시도 참지를 못하지? 나의 온유는 어디로 간 것이지? 나는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무례한지, 가장 순수해야 할 사랑조차도 얼마나 나 자신의 유익에 집중하는지, 화는 얼마나 잘 내는지, 장께 많이 부리죠. 진리를 등한히 여깁니다.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소망하지 않고 절망하며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 견딤과 인내의 유통기간이 며칠 안 가요. 한때 천주교에서는 이런 강령을 소개하고 집이나 차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내 탓이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내 탓이오. 사실 세상 가정 사회 여기저기 문제 너무 많죠. 다 저 사람 저들의 문제, 그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진정으로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나 한 사람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죠. 왜 문제의 핵심이냐면 세상 문제 많고 저 사람에게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오직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 자신 한 사람뿐이죠. 나는 내 자신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바꾸면 되는데 나 빼고 다른 모든 것을 바꾸려 하니 인생의 불행이 시간이 갈수록 가중이 되는 것이죠. 나만 바뀌면 돼요. 나만 사랑할 수 있으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도 같이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진단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해 준대요.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의 진단 우리에게 요청하는 첫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진솔하게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주님이여 나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 없어 품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내 삶을 귀찮게 하는 걸리는 일들을 향하여 성을 내며 냉담이 베어버리는 나의 온유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좀 채워주세요. 어그러져가는 세상을 향해 화내고 분노하고 올바르다 여기는 나의 지팡이를 내려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해 주며 견디게 하옵소서. 꼭 필요한 선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오늘의 진단을 통하여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요청할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진단은 우리로 하여금 처방전을 내려주죠.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사랑을 연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현재를 알았으면 내가 갈 목적지를 향하여 이제 연습하여 가야 됩니다. 재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물리치료 받으며 예배의 물리치료, 기도의 물리치료를 받으며 완악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러면서 재활 훈련, 사랑의 재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인내가 없지만 두 번 말할 거 한 번 말합니다. 인내가 없지만 한 번 말할 거 도리어 두 번 기도합니다.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세 번 기도하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부드러움을 갖추는 온유를 훈련합니다. 목표도 소망도 포기하지 않지만 성냄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코어를 길러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죠. 하면 또 되는 것이죠. 시기, 자랑, 교래, 교만, 무례함 이게 모든 것들이 사랑의 에너지가 나에게 너무 집중될 때 생겨나는 일이죠. 사랑의 에너지가 내게 집중되니까요. 사랑의 에너지를 바꾸는 것이죠. 이제 주어를 나로 두지 않습니다.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순종하면 따릅니다. 시기가 올라올 때마다 선의 총량은 한계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선을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의 총량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면 하나님과 경쟁함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그가 내 소유가 아님을 오직 하나님의 소유임을 온전히 인정하며 예의와 존중과 정중함을 배워가는 것이죠. 화를 조절해야 됩니다. 불이한 즐거움에 대한 고집스러운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도리어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의 언어, 기도의 언어를 많이 쌓아가십시오. 항상 바라고 믿고 참으며 인내하셔야 됩니다. 철학자 에릭 프롬은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책 제목만 보고 연애를 어떻게 잘하는 책인 줄 알고 펼쳤다가 세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덮은 그 책, 사랑의 기술, 철학책이죠. 저 역시도 힘들게 읽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이 다 메입니다. 그 책은 요지는 이렇죠. 사랑은 fall in love, 우리가 빠지고 마는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일종의 기회, 다시 말해 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The Art of Love죠. 사랑의 기술이다. 꼭 이렇게까지 연습하고 노력하여 사랑을 익혀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 에릭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다. 사랑은
안 하면 정신병 걸릴 정도로 인간이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궁극의 진리, 궁극의 실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훈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죠. 꼭 학자의 말을 끌어오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이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곧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을 익히고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초등부 암송 구절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 대신에 사랑을 넣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댑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사랑을 키우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사랑의 용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죠. 내가 마주치고 상대하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사랑을 철회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할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더 사랑하는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말씀들은 우리에게 정리하며 말해주죠.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말해줍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세상을 굴절없이 볼 수 있는 온전한 교정 시력을 허락해 준다고 얘기해 주죠. 믿음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필요가 없죠. 주님을 만났는데요. 소망한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폐기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와 저 세상에서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영원합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날 우리 가족들에게 할 말도 단 한 가지 말, 사랑하였다.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다. 이 한마디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고린도전서 23장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정말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우리 교회 교우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나타난 사랑의 목록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를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사랑의 목록들은 우리로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주님, 사랑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사랑이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이제 따라가며 훈련하며 나 역시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사랑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그 큰 사랑, 하나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큰 기다림과 온유와 정중함과 아버지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 주님의 그 바람과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시며 마침내 아버지 새롭게 창조하시는지를 하나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자격이 없고 가망이 없으며 무능력하고 죽어있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아버지 능력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눈여겨보며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여정 우리 인생 광야길 사랑을 온전히 배우고 훈련하고 습득하는 사랑의 여정 되어 아버지 사랑의 사도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석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새겨놓은 함께 일어나서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그 갈 위에 입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통 사막과 같은 사랑 없는 거리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모든 행적들과 주님의 그 성품 가운데 깃들어 있는 그 사랑의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온 인격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사랑에 잠기길 원합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 없어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 참 사랑으로 생명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도록 주의 크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여러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시고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광야 인생길 가운데 매 순간 사랑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선물로 다시 돌려받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로 더 큰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선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감에 승리 허락하시되 무엇보다도 사랑을 잃지 않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모질어지며 냉담해질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사랑의 간구를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금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디 서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어 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깊이 흠량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진정한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결단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인사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전반기 성경 공부가 개강했고 개강되고 보니 5클래스가 열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클래스 안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통하여 사랑이 한 겹씩 한 겹씩 이렇게 덮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온 은혜가 또 모두에게 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부 개강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4월 교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4월은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기간인데요. 교회력이라고 하면 우리의 시간들을 이렇게 구속의 시간표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3일부터 있으니 지금부터 수면 조절하셔서 작년에 우리 개근 30명 정도 했어요. 작년만큼 우리가 모어에 모어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개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활주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 기간이 미니 수련회입니다. 전교인 미니 수련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미 있는 시간 기회를 가질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날을 잡아야 되는데 날 잡기도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휴가 있는 29일, 30일 토요일 주일 오늘 두 번 잘못 나왔는데요. 전교인 수련회를 좀 준비하고 이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미니 수련회라고 하는 이런 속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 여름인가요? 그때부터 사실은 기도하며 생각했던 것인데요. 한번 프로그램 봐주시고 뒷면을 보시면은 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또 얼만큼 준비됐고 또 이를 위하여 잘 섬길 수 있는지를 잘 이렇게 양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기에 미니 수련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소합니다. 그러나
또 임팩트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비용은 이렇게 정식 검사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준하는 비용 정도만 우리가 이제 참가비로 이렇게 함께 받을까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예배 이후에 1분기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1분기 재정보가 있고 교회 별관이라고 우리 이제 미드타운 지역에 원래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두 분 집사님께서 원래 위층 공간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기도 가운데서 교회가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또 그 부분에 대한 필요 사항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10월 달이 되면 임대 만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유현덕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미리 선포해 주셨듯이 우리 이제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10월 임대 만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기도하여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함께 묶어서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리고 또 필요한 고려 사항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전교인 수련에 관련된 사항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주보에 빠졌는데요.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인사 나누실 분 계십니까? 오랜만에 어제 오덕 지역장님, 오덕 선교사님 함께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황노섭 집사님 또 오랜만에 미쿡에 가셨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송 나누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